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배웠다. 그렇게 배운 대로 행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라. 그겠죠. 사람이 인생에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떼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질 수 없어요. 창조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없고 하나님 정신이 없으면 그냥 내 정신, 내가 판단, 이게 선악과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불행해요. 아담과 하와가 불행한 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말은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기 시작했을 때, 당장 에덴 동산에 무슨 지진이 나고 무너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전히 에덴 동산은 존재했지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이 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 순간부터 당장 두려움이 임하죠. 불안함이.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돈에 손을 다 쥐었어요. 엄청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은행을 턴 거예요. 또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취했어요. 그게 행복할 수 없죠. 그 다음부터 불안하잖아요. 당장 두렵다. 그건 소유와 상관없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행복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옥에 갔는데 행복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행복해. 그 두려움이 없는 거, 샬롬, 그게 행복입니다. 원래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해피라는 단어가 해프닝에서 나왔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우연히 뭔가 발생할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지금 행복했다가 그 다음에는 불행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있을 때 행복이고 해프닝이 일어날 때만. 근데 일생에 우리가 해프닝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일생에 몇 번이나 매일 행복해야 된다. 항상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해프닝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수가 없죠. 행복은 늘 꿈 같은 거 이상이고 우상이고 이미지고 멀리 있는 것 같고 남의 얘기 같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 근데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샬롬입니다. 행복은 있으면 좋지만 즐겁지만 빠지면 불행하고, 남의 행복하면 남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내 행복, 내가 취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행복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빠져버린 순간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오늘 4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그렇게 힘쓰는 자가 되라. 그 말은 행복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 행복의 조건을 가졌으니 행복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돈을 이제 벌었으니 행복하려면 돈을 버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데 있죠. 버는 데 있는 건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벌 때 행복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잠깐인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평생 쌓아놓기만 하고 벌고 그 다음에 죽었다.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었다. 그건 행복이 절대 아닌 거예요. 꿈만 쫓다 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써야 행복입니다. 베풀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그게 행복이다. 그 누구한테 흘려보낼 거냐?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냈으니 먼저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웃에게, 이렇게 피조세계에 이 복음 전파죠. 그래서 행복이 조건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주님이 계셔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주님이 있게 해야 돼요. 임재가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도 하나님을 두고 행동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두고 하라. 하나님 거기에 계시게끔 하라는 거. 그래서 식사할 때도 제일 먼저 식사 기도하는 거고, 어느 장소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지.
내 집이라 내 가정이라고도 집에 출근할 때 기도하고 가고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족이 있으면 나 왔어 뭐 애들아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집에 들어갈 때 누가 계세요 거기? 우리 가정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왔습니다. 사명 이루고 왔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항상 공간에 주님을 두는 거, 그게 찬양이죠. 항상 찬송을 하면 주님 보좌가 만들어져. 항상 주님이 말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를 두라.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 말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임재 의식을 가져야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의식하죠. 그죠? 사랑한 사람, 짝사랑한 사람이 공간에 있으면 늘 의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식 안 해요? 의식 안 하면 짝사랑한 게 아니에요. 관심도 없다 그러면 사랑 아니라고. 사랑은 의식하게 해요. 여기 예린이가 와서 새벽에 막 돌아다닌다. 그럼 누가 제일 의식할까요? 엄마가 제일 의식해요. 엄마 아빠가.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1등을 될 수가 없어요. 더 사랑한 사람이 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 사람이 공간에 있으면 늘 의식합니다. 자꾸 쳐다보고 자꾸 확인하고. 근데 만약에 떨어져 있어. 유치원에 보냈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사람 직장에 갔다. 그러면 직장에 가고 떨어져 있는데 나는 내일을 해야 되는데도 늘 생각하겠죠. 지금쯤 밥 먹었을까? 잘 지낼까? 뭐 고민할 거 아니야 괜히.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해요. 어느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눈도 물가에 애 놔둔 것 마냥 눈도 떼지 못해. 그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고 바라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찔끔 하나님 생각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면서 어제 하루만 생각, 어제 하루 종일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했을까? 어땠을까? 예. 여러분이 일상에서 갑자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길 가는데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찬송이 막 불려지기 시작하고 그건 너무너무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으면 잘 생각 안 해요. 실컷 내가 내 시간 보낼 때는 관심도 없어요. 주님께. 그런 과정이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발 하나님 생각하라. 주일 성수고 매일 새벽하고 큐티하는 건 하나님 의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손에 쥐어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적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근데 위쪽으로는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우리 새 집, 이번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 그 다음에 내 자식들. 그건 얘기 안 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른다고. 문득문득 떠오르. 거의 종교 수준으로 떠오르. 숭배가 가능해. 워십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찬양은 의지를 사용해야 돼. I will. 그래서 I will 의지를 사용해서 나는 찬양하리라. 기도하리라. 그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이웃 사랑, 특히 하나님 사랑, 특히 부모 사랑, 이건 의식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의식을 해야지만이 이 사랑을 온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하든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일어나야 되고 또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의지를 발휘해야 주님 의식이 돼요. 임재 의식을 위해 가는 길은 가만히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는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의식하고. 자식은 의식하지 마세요. 소유는 돈은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많이 생겨도 주님 생각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되겠 주님. 그래야 균형이 맞춰져요. 자식에게 내가 소유된 것에 의지를 막 부여하고 살면 에너지가 다 쏟아져서 하나님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고 날마다 우리 부모님 의식하고 또 교회를 의식하고 형제를 의식하고 그 의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 시작은 의지를 발휘하게 돼요. 근데 인간을 기뻐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려고 그래. 막 알아서 막 가려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막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한다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를 살아가. 더욱 힘쓰라 그래서 1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힘써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다 자기 중심이 사고. 그리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자식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의 삶은 행복할 수 없어요. 자식을 왜 기쁘게 해요? 그냥 사랑하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제일 행복한 거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기쁘게 하려고 그래 자식을. 아들이 장가 갔는데 장가 가는 아들을 막 엄마가 막 너무 기쁘게 하려고만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결혼한 아들이 여전히 자기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얻어지지만 주님 앞에 더 갈수록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봐야 돼. 그러고 보면 다 사랑이고 다 누려지는 거야. 아들도 딸도 이웃도 다 우리에게 누리는 거라고.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근데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남편으로도 기쁘게 하려고 그래. 남편은 막 기쁘게 하려고 그래. 그건 불행해집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 불행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 우리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기쁘게 한다. 필요한 거 사주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청소해주고 말마다 노하지 않고 예스해주고. 그러면 여자분들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노를 절대 안 해. 무조건 예스 해준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중에 있다가 하지 않고 무조건 예스 해준다.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기쁘죠. 남자들 노하지 않고 예스 해주는 거. 쇼핑 갈 때 따라가 주는 거. 짐 끝까지 들어주는 거. 조사에 의하면요 여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공통점 500가지가 넘는데 남편한테 원하는 거 싸라고 500가지가 나온다. 500가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뻐해주는 아내가 기뻐해주는 삶을 살다간 500가지 못해요. 남자들은 일단 머리가 나빠요. 옛날 버전이라 잊어먹어. 한 4가지 5가지 좋아 10가지까지 넘어가면 1번을 잊어버려요. 그럼 딴 거 그거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늙어 죽는 거예요. 여자 기쁘게 하다가 늙어 죽는다. 솔로몬 삼손 보세요. 그거 맞춰가다가 신앙 엉망이 돼버립니다. 한 10가지 20곡이 아니에요. 10가지 곡에만 넘어가는 순간 주님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내 기쁘게 하고 사는 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남편을 기쁘게 하면 반대로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건 너무 단순해. 500가지 아닙니다. 알려드릴게요. 3가지예요.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그럼 알아서 다 해요. 막 난리 칠 때 왜 당신은 뭐 그런 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발작했고 그거 내버려 두면 그만 두면 돼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조용해진다고. 그다음에 먹을 것 하나 딱 막 혹시라도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미안하다 뭐 하지도 마세요. 내버려 두고 그냥 사과 하나 딱 깎아가지고 식탁에 딱 놔두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는 순간 막 난리를 치다가 아무도 없으면 가만히 있다가 그거 먹고 내가 먹는다. 그 다음에 조용히 상대 안 해주면 TV 보다가 자다가 하여튼 자요. 내가 재운다. 자라. 그럼 잘 자요 또. 화내다가도 등짝 와서 뭐 싸우지 마세요. 화내면 뒤와 등짝을 툭툭 뜯어주고 그랬지 그렇게 있으면 또 자요. 애들 재울 때 똑같아요.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 행복해요. 알아서. 그다 자고 나면 괜히 지가 찔린 줄 알고 또 도와준다고 다 이거 뭐 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가만히 두면 돼. 저도 남자니까 버전을 다 알거든요. 너무 여자분들 복잡하게 그 500가지를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반대가 되는 상대를 생각하면 쉬운데 자기 500가지를 가지고 다가서니까 남자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500가지를 얘기하니 어떻게 500가지를 행동해요. 이게 자기 500가지를 두고 3가지만 해주면 돼요. 단순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뭐 500가지든 3가지든 다 자기 중심적, 다 자기 중심적. 사람은 기뻐해 주는 것을 따라 살면 불행해요. 안 맞춰져요. 정말 안 맞춰져. 500가지를 다 한다는 것도 어렵고, 여자분들 입장에서 3가지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3가지도 힘들다니까. 아니 다른 거는 밥 3끼 해주는 게 쉽나요? 이게 삼식이 제일 어려운 건데, 쉬운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어려워요. 가만히 두는 거 어렵다고. 어제 여러분, 잘해준다는 거 양쪽 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부모 생각하면 돼요. 자녀가 잘 되는 게 기뻐요. 부모의 기쁨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에 기뻐요. 1등 먹었어, 뭐 승리했어, 좋은 직장 갔어, 졸업했어, 기쁜 거예요. 그게 잘 되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못되고 망해가면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이거 3절, 4절, 5절 이렇게 나와요. 3절, 4절, 5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5절 시작.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죠, 이거. 자, 이거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의 거룩함. 그 나머지는 그 거룩함의 종류예요. 어떤 게 있냐? 음란을 버리는 거 거룩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를? 아내를 대할 줄 알고. 500가지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아내를 어떻게 해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외도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누가 상처를 더 입냐면, 남자들은 상처를 뭐 분노하고 뭐 흔다고 하지만, 양쪽 다 상처라고 하지만, 여자들은 인생이 찢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 이성에 대해 모양이라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대할 때 평생의 거룩함이 돼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게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하는 순간 여자는 딱 하나예요. 그죠? 나머지는 다 여성이에요. 여성 동지, 여성 동물이고, 여자는 딱 하나예요. 이건 뭐 절대적입니다. 절대.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아내에게. 아내를 대하는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남자들에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에게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 남편을 대할 줄 알고 이렇게 안 했죠. 여자들은 한번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그 남자를 평생의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대한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고 대상을 거룩한 존재로 보라는 것은 남자 행위입니다. 거룩함이 첫 번째는 가정에서 첫 번째는 남자의 거룩함이. 그 다음에 아내를 존귀해야 돼. 막대하면 안 돼요.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는,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음란하잖아요. 지금 모든 물건. 그 막 요즘에는 그 막 그 뭐 강원도 어디도 있다 그러고 막 그 무슨 그 성박물관 그런 게 있대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조각 작품을 다 그렇게 음란하게 만드는데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다니는. 요즘 막 그게 개성이고 예술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들 행진할 때 보면 그 행진이 아니잖아요. 소수자의 외침이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세계 그 퍼레이드 할 때 세계 각국의 그 음란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뿌려 다니고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잡아가는지 몰라. 그 행위할 때 난리를 피는 거 보세요. 이게 세상은 막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세상은 음란합니다. 세상은 일단 음란해요. 그래서 이걸 다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내란 말이요, 스큐오스라는 이 아내란 단어 원래 뜻이 뭐냐면, 아내지만 원래 뜻은 그릇이에요. 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극히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분을 우리 몸이라는 질그릇에 가졌다 할 때 이 질그릇, 그릇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릇이니까 그 아내라는 그릇에다가 내가 좋은 것을 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아내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는 남편보다 약해요, 연약해요. 근데 이 연약하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을 따지면 사기보다는 스테인보다는 사기고 사기 그릇보다는 어떤 그릇은 아주 얇고 본차이나 그런 거 이렇게 좋은 거 비치는 거 중국산 그 2,000원짜리 머그잔 그런 거 안 비치잖아요. 근데 좋은 도자기 그릇은 유리잔 같이 등을 비치면 안에가 비치고 탕 치면 뚝 소리가 아니라 탱 유리처럼 하는 거. 그건 되게 좋은 그릇이잖아요. 근데 약해요. 강도 있다고 하지만 금방 깨져요. 유리 그릇도 두꺼운 것도 있지만 예전 델몬트 주스 사면 이렇게 두꺼운 그 물병 쓰는 거 그 유리 말고 정말 비싼 유리 색깔들은 얇은 게 있어요. 그 약해요. 금방 깨져요. 뜨거운 물 확 부으면 확 깨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뜻하는 아내란 단어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라. 어느 정도 약하느냐? 말 한마디만 하면 공진이 일어나가지고 띵 하면서 금이 딱 가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말을 크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말 큰 소리 집에서 큰 소리 치면 제일 바보가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치고 동네 사람한테는 예하고 운전하다가는 참고 집에 와서는 막 소리 지르는 남자들 제일 어리석어요. 깨진다고. 그릇이 깨진다고. 그래서 작은 말 하나 탁 지키면 깨져요. 예전에 그 운전하다가 앞에 트럭이 확 지나가면서 탁 떨어진 돌 하나가 조그만 돌이 틱 튕긴 유리창을 치고 나갔는데 보니까 점처럼 흠집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 괜찮겠지 했더니 이게 아니 겨울이 점점 돼가니까요. 이게 추워지고 더워지잖아. 이 점 하나 찍힌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몇 달, 한 달 정도는 괜찮았나? 그 다음부터는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요. 겨울 설이 한번 내리고 히터 들었더니 자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면서 길이 막 나가지고 여단강이 돼버려서 이쪽과 저쪽이 나눠져가지고 금방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당장 안 깨져도요. 그게 균열이 간 그 딱 한번 꽂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쫙 갈라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특히 여자분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빨리 뜸빵해야 돼. 두 번째 한 번은 저번에 배차했던 차는 또 봤더니 찍혔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목사님이 순간 접착제를 갖고 와서 일단 거기다 들이붓더라고. 그거 갖고 안 되고 그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35,000원에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그걸로 싹 이렇게 하니까 폐차할 때까지 괜찮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약해요. 한마디 해도 금이 가요.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는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어떤 여자분들은 너무 강합니다. 대단히 강해요. 모든 걸 전두지휘해요. 막 장군 같아요. 애들도 남편도 꼼짝 못해요. 막. 근데 연약해요. 삶을 생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그런 분들도 드레스 입히고 좋은 원피스 사주면 좋아하고 다 여자예요. 여자. 이쁜 색 보면 좋아하고 좋은 말 해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라는 생각하고 남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같이 세욕을 좇지 말로 이 말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거룩한 사랑의 대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정의 거룩을 이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1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를 배웠으니 너희 행하는 바 더욱 힘쓰라 그랬죠. 더 힘쓰라. 그러니까 행복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게 행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거룩하면 아는 걸 끝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삶의 현장의 첫 번째는 교회에서 자라고 집에서 엉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자라라? 가정에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자식이 아니라 아내에게 자라라. 그렇게 나왔어요. 아내에게. 연약하다. 작은 말 하나에도 깨진다. 그 얘기예요. 자, 값비싼 명품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가 뭘 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이 음란했어. 우리 남편이 외도해서 나쁜 놈이야.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왜 남자가 그럴까? 그랬을까? 남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명품이면 명품답게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집에 있을 때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것도 포함됐어요. 아무리 집에 계셔도 주부를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해야 돼요. 나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세상 남자들보다 자기 남편이 가정에 있잖아요. 남편이 있는 거 남편에게 잘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대해야 똑같아요. 그게 옷을 조신하게 입고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하는,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을 남편을 더 남편답게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내 스스로가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건 엉망으로 하면서 맨날 늦잠 자고 치우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남은 거 옆에다가 쌓아놓고 그걸 남편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집에서도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사는데도 남편이 음란하다 그러면 그건 저주받을 놈이고 죽일 놈이죠. 당연하죠. 근데 많은 경우 가정의 소중함이나 가정 안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남편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 있어야 담을 거 아니에요. 그릇이 있어야 남편이 담는다고. 마음도 담고 사랑도 담고 선물도 담고 그래서 가정을 신경을 쓰는 거라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신경을. 그래서 가정이 풍성한 보물 동산이 돼야 된다. 거기다 신경을 쓰죠. 근데 가도 아무도 없고 나를 인정도 안 하고 뭐 했냐고 야단만 치고 그 부부 갈등하는 그 솔루션 하는 것들 잠깐 보면 그 남편들이 여자들이 계속 전화하고 뭐하라 막 계속 뭐 배달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 지치고 24시간 쪼개서 사는 불쌍히 사는 그 남편도 보니까 집 근처 와가지고는 한 30분씩 배회하다 들어가면 또 난리 나니까 지치고 피곤하니까 자기 좀 추스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못났다 뭐 과거에 돈 문제가 있었다 맨날 그런 것 때문에 난리 칠 게 아니라 내 가정에 거룩함이 편안함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몰아가면 지치다가 음란한 기회가 오거나 또 미혹의 기회가 오면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세상에 그 미혹에 약합니다. 여자들은 약한 그릇이지만 남자들은 미혹에 더 약해요. 같은 강도로 미혹이 오면 여자들은 잘 안 넘어지는 것도 남자들은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 남자를 계속 스토커하고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먼저 내 그릇, 가정이란 그릇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오면은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말이라도 30첩 같은 세첩 라면이라도 끓여놓고 그 대접받는다, 존중받는다는 것만 알면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온다고.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자녀 위해서 뭐 해줄까? 피곤하지만 와서도 뭐 해줄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오자마자 시키고 뭐하고 오기 전부터 막 왜 늦게 왔냐 뭐 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게 부정하고 지저분한 거죠. 깨끗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담지는 남자들도 알아요. 마담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동네 마담이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알면서도 왜 거기다 들려서 자리에 앉았다가 뭐 먹고 오고 얘기하고 오냐고. 왜 그래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마음을 두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술집에 있는 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생각할 때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 내용물을 담는 순간 상해요. 좋은 마음을 쏟아붓고 좋은 얘기를 해도 그릇이 더러우니까 좋게 안 받는다고. 그래서 계속 무시해.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가정처럼 환영하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계속 음료와 장사치의 동굴처럼 막 그냥 교회 안에 오면 휘젓기만 시작하고 끌어내고 짜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동시에 똑같아요.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남편의 말, 행동 모든 게 내용물인데 내용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릇도 깨지겠죠. 내용물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뜨거워요. 또 내용물이 너무 더러워요. 그러면 그릇은 깨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골 국물인데 200도 펄펄 끓는 사골국 끓여서 이제 먹어 하면서 얇은 유리그릇 좋은 그릇에다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팍 깨져버리죠. 좋은 거 준다고 하면서 깨버린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무거운 짐을 아내에게 지우는 거, 혼자 고상하게 하는 거, 지치게 하는 거 아주 악하고 나쁜 거예요. 남편이 세상에 음란한 죄로 더러워지는 거, 아내를 깨트리는 거. 그 아내는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깨진다고. 철저히 여러분 회개할 줄 알아요. 우리와 강도가 달라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무게도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그릇이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담으려고 하냐면 물 그런 거 담는 게 아니고 금과 은 보석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우리를 담아내려고 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광,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 다 죽어버리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영광에 익숙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연단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점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때 영광을 내 사랑하는 이에게 준다.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훈련이 되고 거룩해져요. 신부인 교회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부일 뿐만 아니라 강하고 견고한 단단한 그릇이 돼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동시에 강해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옆에서 누가 찌르고 무슨 말을 해도 그걸 그건 담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거룩한데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담을 필요가 없죠. 담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강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에요. 아니 내가 품어내지 않으니까 다 흘러나가 버리니까. 오직 누구만 담아요? 그리스도의 말 한 절, 한 단어만 해도 담겨지는 그릇, 강한 그릇. 그게 마지막 때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관계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은 완벽한 남편이죠. 그러면 교회는 이제 신부인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고 생각하고 신부 단장을 하고 그리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은 담고 어떤 말씀은 담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대해서 세상 풍조가 하도 많아지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막 이렇게 한다고. 아니 교회 다니는데 다른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풍조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 따라 변치 않는 말씀을 따라 가야 돼요. 탁월함이나 스펙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새벽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복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왜 새벽 기도해? 다르게 살라고. 난 다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해요? 다르니까. 식당 가서 왜 기도해요?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먹어요. 왜요? 다르니까. 난 그러고 싶으니까. 구별되어 있으니까. 가장 나은 선택이니까. 주일에 예배가 분명히 서 있는 거. 구별됨이죠. 다름이죠.
남들 다들 그냥 이렇게 하던데요. SNS로 가서 그냥 놀면서 하던데요. 그건 다른 교인들 얘기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든지 각자의 믿음과 중심에 따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나는 탁월한 것보다, 가성비보다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라고. 뉴욕에 가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바퀴벌레가 엄청 많아요. 좋은 진짜 5성급 호텔 가도 바퀴벌레 나오는데, 미국 바퀴벌레 아시죠? 이만큼 거, 요만한 거, 독일 바퀴벌레 말고 이렇게 바로 날아다닌다고. 이게 비싼 호텔에 가도 바퀴벌레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바퀴벌레가 없는 동네가 뉴욕에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차이나촌처럼 유대인촌에 가면 바퀴벌레가 없대. 방역을 잘해서는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부터 시작됐던 그 율법을 지금도 지켜요. 음식을 남기지 말라. 절대 안 남겨요. 먹을 것만 딱 하고 끝내요. 그리고 저장두지 않고 싹 치워요. 그 바퀴벌레가 거기 있으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 옆으로 가요. 다 하고. 그 슬럼가나 흑인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뭐 흑인이 다 잘못 산 건 아니지만, 그런 데 가면 소파에 앉아서 먹고 흘리고 털어버리고 가고 신발 신고 다니고, 먹을 게 많이 부스러기 떨어지. 바퀴벌레가 수시로 돌아다녀요. 예. 쥐를 없애는 방법. 우리 어렸을 때는 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천장 덴저가 다 베니아판으로 돼가지고 막 쿵쿵쿵 다니면, 저도 그랬어요. 벽에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확 던지면 천장 쾅 치면 조용히 있다가 좀 지나면 쥐가 다니고, 길 가다 보면 수시로 쥐 봐요. 근데 지금 쥐를 거의 못 보죠. 여기 이제 시당 여기 하수로 가는데 한 번씩 보이긴 하더라고. 근데 거의 쥐가 안 보여요. 방역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약해집니다. 마귀를 굶어 죽이는 방법, 그건 거룩하면 돼요. 마귀를 쫓아내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막 보혈을 뿌리고 3일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일단 마귀가 걸고 넘어질 만한 미혹이 되지 않도록 내가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다르게 살면 거의 모든 영적 전쟁이 90% 이상 사라져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없어진다고. 미혹 자체가 쟤는 안 된다, 쟤는 완전히 구별됐어, 그럼 안 건드려요. 주의를 건들 만한 사람에게 건든다고. 주일 또 오후만 되면 오후를 건드려요. 또 큐티 건들고 새벽 건들고, 여지가 있으니까 건든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뭡니까? 결론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거룩을 이루는 방법은 강력한 결단, 법을 제정하는 거, 막 그런 거로 생각하죠. 세상에서 이 세상에 가장 엄한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실제로 도둑질하면 손목 잘라버리고 그랬어요. 그 잔재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도둑질하면 막 손목 자른다 그러고,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인다 그러고, 눈 뽑아버리고. 지금도 사우디 가면 때리는 게 있어요. 잘못 얼마 어겼다 그러면 때리고 보내. 그 법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 시대에 왕의 제위 기간에 그러면 그렇게 무섭게 손목 자르고 도둑질하면 손목 자르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없을 것 같죠?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도 수도 없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죄는. 가끔씩 보이스피싱 이렇게 잡히는 거 보면은 이걸 왜 하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 댓글에 다 뭐라고 하느냐? 사형시켜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법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제가 마음을 알겠는데, 사형하면 보이스피싱 없어질까요? 죄는 절대 없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법이 강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한 법을 만든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끌어내렸어요. 그러면 좋아집니까? 더 엉망이 돼요. 더 엉망이. 절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면 다윗도 그랬죠.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기 때문에 다윗이 철저히 울면서 회개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주여 내 두 눈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안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두 눈을 뽑아도 죄는 또 음란은 살아있으니까. 다윗이 고백한 걸 보면 밧세바 사건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 속에는 늘 음행이 있었고 행동을 안 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말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음행이 계속 있을까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다윗이 했던 거예요. 행동했던 그게 죄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눈을 뽑는 법을 적용해서 주여 내 눈을 뽑아주시면 이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력이나 강한 법으로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강한 압박이나 힘이나 권세와 큰 소리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무섭게 하는 아버지, 엄하게 하는 학교,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북한 공산당이나 우리 자유민주주의나 좌파나 우파나 똑같아요. 강하게 죄를 정지하고 끌어내리고 청산하고 죽이고 씨를 말린다고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인간은 다 악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래서 이 사회의 세상 법이 아무리 강화되고 좋아지고 한들 그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법과 달리 교회는 늘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전도하고 개척하고 교회가 많아지고 계속 교회가 증가되는, 교회가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결단으로, 반성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정직한 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 오셔서 채워주시고 거룩해 가게, 또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성령이 나에게 도와주셔야만 거룩이 됐다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거룩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두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